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을 방문하십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순식간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이전처럼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펼치시는데 거기까지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시험하려고 질문했다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주제가 이혼에 관한 문제였어요.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건데, 질문의 주제가 이혼이라는 주제가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만한 주제여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맥락에서 이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건 예수님은 올무에 걸려야만 되는 그런 대답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혼 문제 같은 것들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웬만큼 정리된 이제 주제겠죠. 물론 바리새파도 딱 한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장로교도 한 목소리만 있지 않잖아요. 장로교인 그래도 어떤 장로교인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기장이야, 통합이야, 예장이야, 뭐야,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파에 따라서 굉장히 신학적 성향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거든요. 바리새파도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라고 있고 힐렐 학파라고 좀 더 자유로운 학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계열이 있고 자유로운 계열이 있어서 이혼 문제에 관해서도 이 의견에 달랐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음행, 순결의 문제 외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순결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확대해서 해석하는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결이 어디까지냐? 단순히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하는 이 안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율법적 논쟁이 이미 충분히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한 정리가 되지만, 요단강 건너편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율법으로부터 약간 더 소외된, 혹은 약간 더 거리감이 있는, 혹은 율법에 대해서 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더 많은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는 지역에서 무리들이 모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던진 질문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말하건 부정적으로 말하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한 거죠.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된 곳에서는요, 어떤 질문을 하면 대다수가 거기에 동의하면 논란은 안 되지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대답을 하든지 반은 반대야.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란이 있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얘기를 해도 짝짝 갈라지는, 항상 반으로 갈라지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노린 게 그거였을 것 같은데, 자, 이혼과 관련된 논란은, 이들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자, 굉장히 구역질 나는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버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거는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질문의 맥락을 보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질문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아내르인데 이게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사람, 인류 이런 뜻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내는 여자를 뜻하는 귀네라는 단어인데, 귀네는 사람 인류라는 말로는 쓰이지 않아요. 오직 남자의 상대하는 개념으로서의 여자일 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 헬라 고대 사회의 의식이 담겨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단어에는 그 시대의 정신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면서 동시에 사람이고, 여자는 그냥 여자예요. 사람이 아니야. 죄송하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식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편은 존재적인 의미에서의 사람이에요. 존재적인 의미에서의 사람이고, 아내는 기능적인 의미에서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남편은 존재고 아내는 기능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우리 깊은 저 밑에 깔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보세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람을 기능적으로 보느냐 존재로 보느냐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내를 기능으로가 아니라 존재로 바꾸면 대답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게 옳습니까? 답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옳지 않죠.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게 옳지 않은 거죠. 물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것도 없는 걸 묻는 이유는 당대의 문화가, 물론 그들은 몰라요.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참 문제 있게 보시는 거죠. 물을 것도 없는 걸 묻는 이유는 당대의 문화가 지독한 남성 우월주의에, 남편 위주에, 남편이 모두 아내를 버리는 게 맞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그거를 비정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의 누군가로부터는 상당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우선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물으셨어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서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당당하죠. 자,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이혼에 관한 모세의 말씀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 아내에게 주면 이혼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이 인용하는 그 말에 담긴, 혹은 그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 담겨 있는 어떤 사악함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아내를 버리는 게 가능한지를 묻죠? 왜 끝까지 견디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는지는 묻지 않습니까? 왜 버리는 게 옳은지를 묻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뚫고 나가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느냐고 왜 안 묻죠? 그 안에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악함이 이미 있는 거죠. 여러분, 동시에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아내를 처음 데려올 때의 애틋함과 맹세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까? 꿈 많은 소녀가 한 남자에게 시집와서 보낸 그 많은 세월의 분투를 왜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했다고 말하겠죠. 저는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어요. 오늘 신자의 영광, 제목이 신자의 영광, 아내를 사람으로 보기예요. 아내뿐만 아니죠. 어떤 대상을 기능적 관계 속에서 그가 그런 일을 잘하냐 못하느냐의 관계로 보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를 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습관이. 그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기능에 의해서 그를 판단하고, 그가 기능을 잘못하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잘하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를 어떤 기능의 대상으로 보기 이전에 하나의 존재로 보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계속 그들을 가장 본질적인 쪽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편을 지금 책망하시듯이 말하는 이 논리는 아내에게도 고스란히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능인으로, 돈 벌어오는 기계로, 돈도 이것밖에 못 벌어오면서, 물론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만 하여튼 동일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확대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와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남성 우월주의적인 이런 편리성 때문에 모세의 말을 다 잘라먹고 자기들 편의에 맞게 고친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일단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모세 오경에서 이혼에 관해서 언급된 부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혼 당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 자체에 이 단어, 이 표현의 문제가 항상 있는 거죠. 이혼 당한 남자는 없어요. 이혼은 남자들이 주도하는 거고 남자들이 벌이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게 고대 사회였어요, 그게. 근데 남자들이 자기들의 탐욕적인 욕망에 따라서 이혼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혼에 대하여 가장 명백하게 말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가장 명확하게 얘기한 모세의 이야기인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므로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혼 증서 주면 버릴 수 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때에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수치되는 일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2장부터 쭉 그 맥락을 보면 수치되는 일의 핵심은 순결이에요. 순결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거기에 섞어가지고 수치되는 일, 순결의 범위를 거의 무한대로 확장시켜 나갔어요. 심지어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맛없는 음식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음식이 맛없다든지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여자의 수치되는 일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이혼의 근거로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근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딴 여자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모세가 전한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순결에 대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후에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마음을 결정적으로 닫을 수밖에 없는 순결에 관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아내를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혹독한 어려움조차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의 여부가 있다면 어찌 음식 문제나 청소 문제 같은 어떤 하찮은 문제들로 이혼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혼과 관련된 말들은요, 자신의 탐욕과 관련된 마음의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다 니네. 모세가 이렇게 최소한의 명령이라도 순결의 문제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희 마음이 워낙 완악해서 웬만한 문제는 다 이기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너희가 유리한 방식으로 이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죄성을 다루고 계세요. 인간의 죄의 본질을 다루고 계세요. 나만 존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기능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교회에서도 다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죠. 회사에서도 다 그런 문제죠. 세상 자체가 그런 문제예요. 나와 똑같은 하나님 형상인 그를 마치 노예 부리듯이 우습게 생각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단칼에 뭐 이런 거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혼에 관한 말씀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서도 자기 중심적 욕망에 따라서 너무 쉽게 이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을 위한 합당한 이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몇 주 전에요, 법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이혼 그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부부가 계속 싸움을 해요. 부부가 밤마다 저녁 늦게 싸워요. 왜 싸우는가 하면 애 교육 문제 때문인데, 12살짜리 딸아이를, 엄마가 학교 교사인데
12살짜리 딸아이를 엄마가 무슨 이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일 2시, 3시까지 붙들고 앉아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늦는 날은 새벽 4시까지 공부를 시켜요. 시험 기간 뭐 이런 때는. 12살짜리 애를. 그러니까 남편이 스트레스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야단을 쳐도 아내가 애 공부시키느라고 막 악을 쓰고 야단치고, 그리고 또 남편이 뭐라 그러면 남편한테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했고, 법정에서 이혼하라고 판결을 했고, 아이 양육권도 남편에게 줘버렸어요. 제가 볼 때 이 아내는 환자입니다. 환자죠. 치료받아야 될 환자예요.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 소송까지 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 자기 아내를 언제 진짜 불쌍한 환자라고 생각한 적은 있을까? 물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목숨처럼 자기 인생을 걸었던 자기 딸, 물론 병적이었지만 자기 목숨처럼 자기 인생을 걸었던 자기 딸을 잃고 양육권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혼당했고 이제 홀로 남은 이 여자는 아마 자살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장은 그 아내의 어떤 그런 막 그 병적인 태도들 때문로부터 벗어나서 당장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의 마음에 남게 될 길이 남고 깊어질 상처, 그래도 엄마가 나를 어떻게 잘 되게 하려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갈수록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남편도 물론 자기 자신과 많이 싸웠겠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들은요, 나 할 만큼 다 했거든. 우리 꼭 이 말 하거든요. 난 할 거 다 했고, 난 최선을 다했고 후회가 없어. 거기에 자기의 엄청난 공로가 있습니다. 자기 엄청난 공로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셨어요. 나 할 만큼 다 했어. 나 더 이상 못해. 그렇게 말할 때도 더 할 게 없는가를 생각해야죠. 더 기다릴 수 없는지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나 할 만큼 다 했고 더 이상 후회도 없고 끝이야. 이러면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죠, 문이. 그 아내는 아내라는 기능으로서는 꽝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한 존재로서는 좀 더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에게는요, 이런 시선이 필요해요. 기능적 대상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유능하게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그를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한 존재로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너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너무나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죠. 우리 같은 천덕꾸러기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춤추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는 늘 등지고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얼마나 우리가 솔직히 못났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을 우리가 갖는 게 영광이에요. 그 시선을 얻는 게, 그 시선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피조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 그게 신자 영광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과 둘러서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으로 끌고 가세요. 6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9절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합법적입니까? 무엇이 허가된 것입니까? 무엇이 나의 이 욕구를 합법적으로 수용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욕망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물은 반면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된 것이냐를 말씀하고 계시죠. 뭐가 나에게 더 유리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당장의 어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질문, 사람들의 질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하나예요.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된 것이냐. 나의 현실적 필요와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무엇이었느냐를 묻고 계세요.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잡하고 힘들고 애매한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그 문제를 가장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었냐, 본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본래의 뜻, 그 본래의 뜻에 맞느냐, 그걸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 막 힘들어지는 순간이 만일에 온다면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지? 여기에 왜 있게 하셨지?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신 그 뜻과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장 먼 것부터 다 잘라내면 되죠. 가장 단순하게 만들면 되죠.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것이 뭔가, 이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생각해야 돼요. 결혼할 때 그 설레임, 그 기쁨, 그 감격스러운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 그 설레임과 그 기쁨과 그 감격스러웠던 마음에 하나님의 맺어주시는 신적 손길의 연합의 영광이 깃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 생활은요, 결혼 초에 사랑의 설레임, 기쁨, 기대감, 막 흥분, 이런 감정에 기대면 안 돼요. 그거는 늘 배신하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 그 설레임에 깃들어 있었던 신적 손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연합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가? 신적 기원, 내 결혼에 하나님의 신적 기원이 있었음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너의 부부관계를, 너의 가족관계를, 너의 누군가와의 관계에 반영되고 있느냐, 반영되고 있게 너가 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죠. 결혼할 때는 그렇게 설레어 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는 모습은 뭐랑 똑같아요? 홍해 건너고 나서 그렇게 흥분하다가 물 없고 음식 없을 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거든요. 진짜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지금 기계적으로 절대적으로 이혼 불가, 재혼 불가 이런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본질적 원칙에 따라서 오늘 나의 상황을 고귀하게 다룰 것을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은 이거예요. 초점이에요. 사람을 보는 시선이에요. 저도 모르게, 제가 전에 고백했잖아요. 우리 개척교회, 옛날에 개척교회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피아노 반주자, 마음에 안 드는 반주자, 저 반주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반주 엄청 잘하는 자매가 새 가족으로 등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바꿀까요? 바꾸면 어떨까요? 엄청 야단 맞았어요 그때. 그러면 음대 교수 오면 또 바꿀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지금 너무나 생생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을 기능으로 보는 어떤 이런 거죠. 나도 모르게 그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심지어 아내를, 심지어 내 자녀를 어떻게 기능으로 봐요? 내 만족한, 그리고 아내를, 우리 아이를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을 주기 위한 도구로 우리 자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흔하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들을 진짜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 그대로 볼 줄 아는 시선을 얻게 되는 것,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음을 알아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이 자리를 딱 일어날 때 우리 동료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배우자를 그 시선으로 존귀한 존재됨,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생명을 거신 바로 그 존재라는 사실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제 찬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